오늘 말씀의 제목은 싸움으로 벗겨지는 비늘, 싸움으로 벗겨지는 비늘입니다. 비늘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비늘이 끼면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 백내장 수술하면 밝게 봅니다. 밝게 봅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겁니다. 수술하신 분들이 종종 하시는 얘기가 전에는 그 사람 쳐다보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얼굴에 점까지 보이고 구멍까지 보이고 민망해서 못 보겠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평상시엔 봤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늘을 벗겨내고 보니까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사실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어떤 일을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그것을 정확히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 마음에 비늘이 있다면 우리는 보긴 보는데 정확히 못 보는 겁니다. 잘못 보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마음은 수십 겹의 비늘로 쌓여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마음의 비늘을 벗겨내시는 겁니다. 그 비늘을 벗겨내실 때 우리를 때로는 우리와 싸우십니다. 다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비늘을 끼고 가려고 합니다. 비늘이 벗겨지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사울의 비늘을 벗겨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읽어주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됩니다. 사울이 믿는 자를 핍박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그 허락을 받아서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들을 잡아서 옥에 집어넣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 이르렀습니다. 다메섹 오늘날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호련히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합니다. 호련히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기에 우리는 빛이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비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호련이라는 것은 sudden입니다. 벼랑간 빛이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추었다는 그 단어 자체는 flash입니다. 번개 치는 듯이 확 어떤 한순간에 빛이 비춘 것입니다. 그러게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빛이 비추었다고 할 때 번개가 치듯이 벼랑간 빛이 비친 겁니다. 때린 거란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신명기 32장 41절에 보면 번개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입니다. 분노의 칼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과 분노로 사울을 치시는 겁니다. 찌르시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을 잘 보시면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칼에 맞은 겁니다. 찌른 겁니다. 하나님 분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울의 죄를 질책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느냐 아픔을 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아 너가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아픔을 준다는 겁니다. 사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하늘에 소리치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대답이 들려집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를 너가 핍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울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사람입니다. 목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목수인가입니다. 사람인가입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지금 선택점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점에 서 있냐면 하늘에서 들려진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평생 믿어온 율법의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아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을 것인가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오늘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착각했냐면 율법의 하나님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땅에서 지키는 겁니다. 땅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땅의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유대인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육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뚜렷하게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나를 전도했습니다. 내가 미션 스쿨을 다녔습니다. 우리 부모가 크리스찬이었기에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믿은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오셨냐면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땅의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7절 보세요. 7절 어떻게 소개하는가 방법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지금 사울과 사울의 일행이 있습니다. 사울의 일행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울의 일행은 아마 빛은 봤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런데 사울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빛에서 하나님의 칼로 맞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울의 눈의 비늘을 벗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의 비늘을 벗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좀 전에 성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비블리오입니다. 책입니다.
우린 성경책 바이블 하니까 거룩한 책 그렇게 하지만 원래는 비블리오 책 자체입니다. 원래 비블리오라는 말도 비블리오스, 즉 파피루스가 난 지역의 지명입니다. 책입니다. 그 책이 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님들도 성경책이 있습니다. 20번, 30번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간디가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간디는 그 성경 읽었지만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합니다. 세상 사람은 이걸 듣고 설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비늘이 벗겨질 때 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질 때에 이 설교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가시면 미스터 킴이 있습니다. 미세스 리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먹고 마시고 그들이 사는 것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거나 그들이 받은 교육이나 우리와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와 있는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비늘이 벗겨지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비늘이 벗겨진 자입니다. 그러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그거는 설교하는 거고 그저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뇌가 그걸 증명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그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에는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물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도파민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되냐면 우리 애들이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공부하고 애가 100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때 100점 시험지 들고 들어올 때 그 기쁨입니다. 그 도파민은 어떤 것이냐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그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이루어냈습니다. 그때 주어진 성취감입니다. 도파민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희생을 했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희생했는데 그 일이 좋은 결과로 나타났을 때 그때 성취감입니다. 이걸 도파민이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 한 50여 개의 물질이 있는데 이 도파민은 이런 데서 얻어지는 겁니다. 쾌감입니다. 기쁨입니다. 승리입니다. 자축입니다. 그런데 그 도파민이 생성되면 어디로 가냐면 우리 뇌내에 보상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보상계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보상은 리오드입니다. 리오드 서킷입니다. 그 물질이 거기에 가서 그것이 회로에 작동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 기쁨의 생각,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셀룰라폰 갖고 계십니다. 그 전화도 회로가 있는 겁니다. 그 회로에 전기가 들어가서 그 전화가 작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 보상계가 있는데 그 계는 어떤 것에만 움직이냐면 도파민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 물질이 나타나지 않으면 적어지면 파킨슨에 걸린다고 합니다.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감정이 메말라 간다고 합니다. 감정이 메말라 간다고 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이 도파민을 강제로 만들어내려고 그 뇌가 요구하니까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에 빠진다고 합니다. 도파민을 강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중독되는 겁니다. 그러다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그러다 조울증 걸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뇌를 설계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성가대원들 계시는데 1시간 먼저 옵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1시간 또 연습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연습하기 전에 지칩니다.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가와 찬양을 통해서 도파민이 얻어지는 겁니다. 저분들의 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고 성경 보는 것이 그렇고 예배 보는 것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도파민이 생길 때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의 비늘이 벗겨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9절 보세요.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 말씀은 강한 부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사울이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억울한 겁니다. 너무나 속이 상한 겁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하나님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 문장을 원문 성경으로 보면 강한 부정입니다.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음식을 끊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굶어 죽겠다는 겁니다. 이 의지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성령 한번 만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인간입니다.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깊은 체험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린 그것을 끊임없이 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사울은 지금 내가 음식 먹지 않고 왜 예수가 하나님인가 자신이 믿는 아마 그 하나님께 따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7절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직가라는 거리에 사울이 와 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앞을 못 본다. 내가 그에게 환상을 줬는데 너가 가서 안수하면 그가 눈이 뜰 것이다. 너 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수 못 하겠습니다. 내가 왜 그에게 안수해야 됩니까? 그는 믿는 자를 죽였고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안수 줘라. 그가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다. 그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주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집부립니다. 내 방식대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울이 먹지 않으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눈의 비늘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비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비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비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선 비늘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생선은 비늘이 벗겨지면 죽습니다. 그러게 오늘 내 생각, 내 판단력, 내 경험 너무나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체험한 하나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걸 비늘로 꼭꼭 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비늘을 벗겨버리라는 겁니다. 너가 벗기지 않으면 내가 벗겨버리겠다는 겁니다. 비늘은 과거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비늘은 허물입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허물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비늘이 있으면 제가 좀 전에도 예를 들어줬지만 볼 것을 못 봅니다. 느낄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백내장 설명을 드린 겁니다. 백내장 때는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봐야 될 걸 못 보는 겁니다. 그러나 비늘이 벗겨지고 나면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봤습니다. 지금까지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비늘이 벗겨지고 나면 내가 지금까지 보고 믿고 확인한 하나님이 다른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내가 지금까지 보고 느끼고 확인했지만 비늘이 벗겨지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새롭게 보인다는 말씀이 됩니다. 비늘을 벗긴다는 건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비늘을 끼고 있다는 건 과거 인간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미래를 주시러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비늘을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벗겨내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18절 보세요.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습니까?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비늘이 벗겨질 때에 사울은 지금까지 보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본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기독교 작가 중에 그 연탄기를 쓴 이철환 작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분은 한국에서 아마 최고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글을 쓰다가 이명을 얻었습니다. 이명을 얻었는데 그 이명이 여러분 톱이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명이 얼마나 심하냐면 걸어갈 때 이 소리 때문에 걷지를 못합니다. 지팽이를 집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소리가 심하게 났습니다. 잠잘 때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이 불면증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작가였습니다. 그러다 그가 한 달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이제 술 마시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죽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내로 인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기도한 과정은 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에게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고 일이 일어났고 그 기도로 인해서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그 원고 청탁이 들어왔고 기업체에 가서 강의도 하고 뭐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고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고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글은 베스트셀러, 최장 베스트셀러가 계속 됐는데 그 기적을 경험하고 7년이 있다 쓴 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7년이 지났는데 그의 귀의 이명은 아직도 똑같다고 합니다.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는 지팡이는 짚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울증 약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면제는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명이 유익이 됐다고 말합니다. 이명이 유익이 됐다고 말합니다. 그가 이명이 유익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책이 잘 팔려서 뭐가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가 이명이 유익이 됐다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이명이 없었더라면 나는 글 잘 쓰는 글쟁이가 됐을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글로서 꼽주춤을 추었을 것이다. 글로서 나는 미친놈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글로서 나는 그 이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명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명을 통해서 그가 철저히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이 뭐냐면 나는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비늘이 있을 때 내가 가장 믿을 만한 존재입니다. 내 눈에 비늘이 있을 때 나는 세상 천지에 나같이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니까 무엇이 보냐면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명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명이 있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는 말합니다. 비늘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씀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일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할 일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원망할 이유와 조건 갖추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십니까? 왜 나의 길을 막으십니까?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건 감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비늘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이 예화를 들어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 비늘이 있으면 이 절망, 이 고통, 이 실패, 이 아픔 하나님 걷어가 주세요. 걷어가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평생 살았는데 왜 날 이 실패의 자리로 몰아넣으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야 됩니까? 그러나 그 비늘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누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린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건 비늘이 끼워진 현상입니다. 정말로 비늘이 벗겨졌다면 내 믿음대로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나를 죽게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비늘을 벗겨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길을 가보시라는 겁니다. 도저히 못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늘을 벗기실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것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을 보시면 표간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한 구절이지만 내용적으로 3년의 차이가 나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는 이 말씀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난 후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 말씀은 3년 후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3년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즉 아라바 광야로 갔다. 광야에서 내가 3년을 지난 후에 내가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울이 광야로 달려갔는가 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깨달은 겁니다. 내 마음속에 수많은 비늘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벗겨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내야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광야로 달려간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비늘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비늘을 벗겨내려고 하십니다. 그 비늘을 벗기면 우리는 볼 것을 보고 알 것을 알고 느낄 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이 세상이 한 세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걸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 싸움을 하러 광야에 간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사울은 그 비늘이 벗겨진 후에 다메섹에 가서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때마다 비늘을 벗겨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비늘이 모든 비늘이 벗겨진 후에 그가 본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비늘을 모두 벗기고 나면 어떤 것을 보는가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이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비늘이 벗겨진 우리가 볼 최후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바울은 지금 로마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내가 죽음의 길을 가지만 그 죽음의 길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의 길이라는 겁니다. 비늘이 벗겨진 자가 보는 최후의 길입니다. 승리와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나타난 것이 하늘 영광, 천국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비늘이 벗겨져서 이런 영광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